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 3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요한 2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요한 2서를 여러분에게 강해하면서 함께 그 백그라운드와 그때 당시에 배경, 그리고 이 수신자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에 대한 사실은 배경 설명은 지난주에 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대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2서에서의 내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결국에는 순회 사역을 하게 되었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런 많은 것을 소유하지도 말고 늘 가난과 겸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늘 풍족하거나 넉넉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돕는 동역자들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역을 갈 때마다 그곳에서 그들을 묵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동역자들이 늘 있었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배경 가운데 요한 2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요한 2서에서는 이단적인 순회 사역자들도 너희 중에 섞여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 구별하여 그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는 순회 사역자들을 도리어 잘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대 배경 가운데 요한 2서는 조금 더 이단적 순회자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분별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분별력을 통해서 온전하고 순전한 사역자를 너희들이 맞이하거든 잘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 2서의 배경이라든가 개관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과 함께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교회의 기초인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이라면 도리어 그들이 쌓아온 신앙의 연수가 그들의 목을 졸라매고 주변의 교우들을 힘들게 하는 연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의 교회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도 읽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물들을 부를 때도 그렇지만, 그리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받고자 하고 인생의 형통함을 원하며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고자 하지만, 결국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받아내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모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두가 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수련회에 꼭 오십시오. 물론 직장의 문제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최선을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길 원하실 테니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세계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현대는 너무 지식이 넘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했었던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지식이 너무 많아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주장이 저도 참 동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발달된 신앙, 발전된 신학, 발전된 교리를 배워서 교회를 세운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이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든가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함께 대한 시간, 그에 대해 연구한 시간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안에 수많은 이단 사상들과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핑계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여러분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그리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개념과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알미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알미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꾀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과를 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적 기준과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순한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세워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성경적 세계관과 기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우면 복잡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렵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대입시키려고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단순한 말씀의 기준과 세계관을 분명히 하시면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계관입니다. 늘 선과 악이 있는 것이고, 제가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대한 세계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라는 것, 그 단순히 두 가지 이 조화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도리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그 신앙, 그 긴장감을 늘 유지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선과 악은 대결 구도로 인해서 악은 끊임없이 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 악으로부터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선, 악의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악을 쫓지 말고 선한 것을 벗삼아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잘 드러내는 구절이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요한 3서의 이 1장 11절 말씀을 오늘 난생 처음 읽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요한 3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성경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오며 성경을 배워오며 갖게 되었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내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그러나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쉬웠다면 모두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없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인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현대의 교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지만 모두가 순종하지 못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 가운데는 불순종의 영역, 죄의 영역도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분별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도 있다 칩시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나 요한 2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선악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구별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서의 가르치는 그 기준 중에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만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모든 구별점과 분별점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많은 선과 악의 구별점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요한 3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분별력 그리고 구별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선한 것, 옳은 것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부르심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것을 쫓기보다는 악한 것을 쫓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쫓아가려 하는 의지보다는 결국에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을 찾아 떠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그러므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늘 변화하고 달라지고 변질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웠다가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는 변질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가득한 자들, 선한 것을 욕망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욕망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단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변질되고 악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려 하고 자기가 바로 판단자가 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받아내기 이전에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비난과 조롱에 우리가 수치감을 느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며 밑바닥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수치를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선악을 분별하기 이전에, 선한 것을 쫓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불완전성과 여러분의 죄성,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인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의 죄성과 스스로의 밑바닥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좌절과 원망과 실망과 자존감의 상실이 아니라 도리어 자존감이 세워지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몰려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 겸손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으십시오. 반쯤 죽은 자의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스스로를 겸손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말씀도 보았지만 여전히도 우리 안에 자존감의 실추를 이루고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이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십시오.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어설프게 죽은 자들은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죄성의 죄인됨의 인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의지할 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요?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기준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국엔 성경에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 또 악인의 자리에 선 자들에 대해서 이원분리적으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또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대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이 있는 자, 의로운 자, 선한 자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자, 읽지 않기 때문에 주의 뜻을 모르는 자,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을 악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의 구분점이 무엇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도 우리의 윤리적인 관념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고 그르다 하신 것이 악이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자,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며 선한 자일 수밖에 없는 단순 논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여 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21세기에 빼앗긴 헤게모니요, 우리 인생의 무너진 가정의 회복이요, 우리 인생의 회복이요, 실추된 자존감의 회복이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상고하는 자, 묵상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선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기준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들이 선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기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순례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영해 주라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결국엔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것을 단순 적용해 볼까요? 단순 적용하면 무엇이에요? 복음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것, 말 그대로 목회자들 아니면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도와주라는 것, 그들을 먹여주라는 것, 입혀주라는 것 정도로 단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고 넓은 의미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줄 아세요? 바로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환영하고 웰컴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내주는 그러한 협소한 의미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함께 일하는 자, 말 그대로 동역자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신실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동역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영접하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영접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것. 그러나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능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단순히 영접하는 어떤 이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능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옳은 해석이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순례자들도 없고 순례자들도 없기에 그들을 우리 집에 들여 먹여주고 입혀줘야 하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해석되어질 때는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고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그를 도와 진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일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라고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수동적으로 그들을 영접한 것으로 먹여주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동역자 의식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이십시오.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이십시오. 현대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동성과 적극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혜택만을 누리려 하고 자신들은 복을 누리려 하지 스스로가 희생의 가치도 능동적인 헌신의 가치도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봉사의 정신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두 대형교회를 좋아합니다. 대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대형교회에서 들려지는 좋은 말씀, 좋은 환경들을 따라 그것을 찾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는 그저 헌신하거나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일까요? 대형교회에 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만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충분한 인프라로 인해서 충분한 재정으로 인해서 내가 손대지 않아도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아도 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자위하며 내가 예배 드렸으니 충분하다,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여러분 자신 만족에 빠져서 결국에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 아닐까요? 왜 작은 교회는 다 가려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우리 남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겨울 정도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하루 종일 노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들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이라는 생각으로 카펫을 뜯어내고 먼지를 털어내고 교회를 정리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우리의 이 헌신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교회에 요즘에 육체적인 봉사를 하면서 정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 연륜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습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을 돌아가도 교회에 보수할 것, 무너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벽을 쌓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저 라면을 같이 끓여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여러분 땀범벅이 되었고 여러분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면 신앙일까요? 아니요. 그런 가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의 가치, 헌신과 봉사의 가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것, 축복을 받는 것, 우리 인생만 받아 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도리어 그 복과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가치,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진리의 개념을 모두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하였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 없이 기준이 되는 교회, 그곳에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그리고 선교가, 전도가, 희생과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희생과 자기 봉사와 헌신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멈추면 죽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결과론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지금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며, 지금 여러분과 읽은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썩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라야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텐션과 긴장 관계는 평생 가져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죠. 우리의 것만을 보존하려 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만족만 채우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는 완벽한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며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구제가 여러분 활발했으며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초대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시키시죠. 디아스포라 시키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기에 빠져 자기 만족의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은 얻은 것도 잃을 것이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터 위에 세워주신 이유요, 다시금 교회가 부흥하고 머릿수를 채워 예전과 같이 그런 교회로 돌아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신 이유요,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런 큰 교회, 사람들이 넘쳐나서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는 교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사되어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럴 때에 너희들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에만 집중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재정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복을 쫓고 재정을 쫓을 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재정론이며 축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희생의 가치를 깨달으며 세상으로 나가는 동역자의 삶을 살기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했었던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극적이고 여러분 수동적이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가치로 주님 앞에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하는 자들,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음이요. 10절 준비됐나요? 네.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구분점을 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희생을 하는 동역자가 되라.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악한 자의 대표로 디오드레베가 나왔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이름을 내어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며, 주석가들은 이 디오드베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교만하여 사도 요한의 사도직에 도전했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것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으뜸이 되어야 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그 질서라는 것이 단순히 질서의 상위에 있는 목회자든 장로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들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은 역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장로는 존경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나 목회자가 고등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왜곡하여 목회자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 한다라고 또 왜곡하겠지만, 그런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순기능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목회자, 장로가 여러분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교회의 혼돈 무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스스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의 장로직에 대해서 늘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히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악인들이 가득한 곳은 어때요? 스스로의 이름을 내어 교회에서 힘을 갖고자 하고 기득권을 갖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세운 질서마저도 스스로가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주석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스스로가 영광받으려 한다는 것이고, 스스로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사탄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에서 영광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함께 동역하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런 뭐래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순례자들을 자신의 집에 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진리를 거절한다라는 것이고 동역하기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도리어 박해함으로 오히려 악을 행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주석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조차도 도리어 교회에서 쫓아낸다라고 주석가가 풀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이 있는 사람, 선한 자들은 순례 전도자들을 집안으로 들여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과 동역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악인들은 어때요?
도리어 자신들은 복음을 박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도 교회에서 쫓아내려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현상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죠.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도리어 선을 행하여도 악인들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악인들의 이러한 태도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겠어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시간이 좀 많았다면 이것을 좀 더 추상적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려 하시지는 않습니까? 으뜸이 되어 교회에서 기득권을, 힘을 가져보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함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만함을 혹시 여러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권력자가 되려고 해본 적도 없다. 난 내 이름을 내려고 한 적도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교회에서 내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결론 맺을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 3서에서는 수많은 선과 악에 대한 구별점 중에 한 가지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의 구별점들, 다른 곳에서의 의미들과 기준들도 찾으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별점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희생의 열매로 적극적인 헌신을 하십시오. 사랑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이러한 것을 본받으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 안에 충만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악한 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과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